오늘날 한 천사가 어떤 여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는 그 여인을 축복하겠다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요청하는 축복의 2배를 그녀가 지목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것이고 그녀가 지목하는 그 누군가는 정말 인생이 바뀌겠죠. 여인은 천사의 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천사님, 제가 무엇을 원하든지 정말 저에게 주시는 그것의 2배를 제 친구한테 주시는 게 맞나요? 천사가 맞다고 대답하자 여인은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라이벌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저의 한 눈을 멀게 해주세요. 자신의 한쪽 눈이 멀어서 평생 장애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원수 같은 그 라이벌의 2 눈을 모두 멀게 만들겠다는 그 충격적인 신보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민담 중에 하나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이렇게 무섭고 파괴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자신이 파멸되는 줄도 모르고 질투라는 감정에 온 정신이 빼앗겨버립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전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칭송하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면 여인들이 누구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뒷부분을 보세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그 칭송하는 그 노래와 그 노래 자락은 사울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그 고대 시대엔 더 특히나 그랬겠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다윗을 선발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터로 가기에 결정 내려준 게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모든 권위와 또 모든 영광이 왕에게 가는 게 고대 시대에 맞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사울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사울이 긁혔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 다윗이 그냥 사람 하나 골리앗 하나 잘 죽였는데 그걸 만만이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천천히라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성경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가 갑자기 얼마나 냉랭해졌을까가 좀 상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히브리어의 평행 구절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3번째, 4번째라고 하더니 성경에서 2-3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첫 2번째는 이것이고 3번째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사울이 1000명이고 다윗이 10,000명이라 해서 다윗을 그렇게 칭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큰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이 그 단 하나의 단어에 마음이 꽂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비록 좀 높여준다 할지라도 왕이라면 오히려 다윗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더 칭송했다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 그 말 하나에 사울의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살려낸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 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그냥 잠깐 빛나고 말아요. 그랬다면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의 자리가 지금 위태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을 굉장히 좀 같이 칭송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났을 텐데 사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울을 대할 때 그의 질투의 화신으로 묘사를 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폐악스러운 질투를 부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우리도 함부로 사울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질투의 가시가 숨어 있거든요.
크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 마음엔 다들 그런 질투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보았을 때 내가 주도하던 무엇을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칭송받고 그 사람이 주목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사울의 분노가 꿈틀거리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투라는 감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다윗처럼 억울하게 누군가의 폭력적인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내가 상대방을 질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투의 원인을 바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환영하는 소리보다 다윗이 만만이다 그 만이라는 숫자에 꽂혀버려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날 이후 사울의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지적합니다.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주목이란 단어를 이제 NIV 성경에서는 jealous ey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마음과 눈빛에만 머물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 질투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오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쑥말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미워할 수 있죠. 그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어요. 여기 본문에서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난해 구절이긴 해요.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신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영적 세력과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의 완악함 그대로 그의 사탄의 영역 아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유기견이랄 때 유기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이 부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사적인 곳으로 보면 사울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올려서 그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사울은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12절을 보면 사울도 그 원인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 두려움이 이 질투의 근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 그렇다면 자기가 이 모든 증상들의 원인들을 파악했다면 사울의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회개를 했어야죠.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을 보면서 그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했어야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사울은 왜 그랬을까? 그 질투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뛰어난 능력이라 성공 때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질투의 진짜 원인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다른 말로 하면 죄성, 죄.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직 자신만이 최고여야 하고 자신만이 칭송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친구가 나보다 잘나게 보일 때, 배가 아프고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기를 받고 더 칭송을 받을 때, 때로는 조금 나와 관계가 많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 작은 흠이라도 찾아서 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주도한 봉사를 다른 누군가가 했는데 더 잘해낼 때, 그럴 때 그런 감정들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내 신앙과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질투의 원인은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최고여야 한다고 믿는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 질투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 다윗을 꺾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죄성을 못 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저 친구를 미워하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친구를 질투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질투,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상대를 공격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먼저 꿇으십시오. 주님,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교만과 죄성이 또 불쑥 솟아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최고가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최고만 되려고 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 전에는 왕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와 포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창이 날아왔습니다. 다행히 극적으로 다윗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본문은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왕의 강력한 창도 다윗을 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깨닫게 됐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이 다윗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이제 비열한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5절 보면 다윗이 군대의 장이었거든요.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전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군대를 한 부대를 책임지는 큰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울이 어떻게 하면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13절에 보면 천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강등된 거예요. 그 위험한 최전방 전투에 이 다윗을 내보내서 전장터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려는 악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사울의 그 악한 계략마저도 완벽한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을 더욱 받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천부장으로 강등시키고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오히려 이 일이 역전의 계기가 됩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출입을 하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전쟁터를 나갔다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한 다윗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끊임없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다윗은 결국엔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블레셋을 이긴 전쟁 영웅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악한 계략으로 다윗을 코너로 몰고 가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이 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 또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보디발 집안의 하인이 되었고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지켜내는 구원자로 삼았던 거예요. 조그만 민족, 조그만 소수한 부족이었던 이 민족을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 민족을 키워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찾아와서 회개할 때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 지독한 시기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독권이 빼앗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인기를 위협하는 예수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질투해서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승리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미움받거나 친구들의 시기와 따돌림 대상이 될 때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해치려는 그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하루의 삶을 지켜내십시오. 다윗이 창이 2번 맞았어요. 다윗이 강등되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성질 같으면 당장 뒤엎었을 거예요. 당장 그냥 반역을 일으키거나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다윗을 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창을 던졌을 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2번 창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계속 수금을 탔던 거예요. 강등시켰으면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쟁터로 끊임없이 나갔어요.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루의 신실함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어를 승리하십시오. 나를 시기하고 비꼬는 친구에게 맞대응해서 비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태도로 승리하십시오. 강등당했던 다윗이 불평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구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다윗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던 그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또 가정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 성실하게 묵묵하게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나를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1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속에 불안과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평안으로 저 친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 친구의 불쌍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다른 사람이 너보다 잘 될 때 어떻게 할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너를 괴롭힐 때 너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우리 하나하나 하는 전부 다가 빛나는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